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 간증 제목을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라고 지어봤고요. 저는 임초은 집사입니다. 저는 첫째 딸로 아버지께서 첫 번째 은혜다 해서 예쁜 이름을 지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목사님 말씀 순종하여 내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간증문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작정하고 간증을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했더니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날 목사님 말씀에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예수의 피 30번 이상 선포하고 주님께 맡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걱정, 근심, 불안, 염려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 사랑, 예수의 보혈의 피를 저의 능력만이 저의 심령으로 품습니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삶 가운데 문제는 항상 있지만 중요한 것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갖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감사와 평안이 넘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예배하며 주님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정말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저는 작년 2022년도 9월부터 사모님 부흥 집회 영상을 통해서 필사를 시작하였고요. 말씀을 듣고 너무 은혜가 돼서 이제 목사님 말씀을 같이 필사를 시작하면서 제 심령 안에 폭풍 은혜를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11월경부터 예배를 함께 드렸고요. 저는 3대째 이제 모태신앙 집안으로 10대 이후에는 영적 욕심은 늘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19살에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온 이후에 지금까지 선교에 대한 부르심을 품고 살았습니다.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을 지닌 저의 성향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천천히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8살 때부터 중3까지는요, 이제 강남에서 대치동에서 학교를 다녔고, 부모님이 대치동에서 서예학원을 운영하시면서 아버지는 사업을 확장하셨는데, 그러던 중에 IMF 때 이제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져서 저랑 동생이 급작스럽게 캐나다로 터전을 옮기면서 부모님과 떨어져서 동생과 둘이 4년의 유학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때는 어린 나이지만 이제 누나라는 무게감 때문에 남동생과 둘이 살아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저에게는 그러면서 더없이 소중한 10대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집, 교회, 알바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면서 지냈고 학비가 없어서 막판에는 졸업을 못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기적적으로 선교사님의 학비 지원으로 고등학교 졸업을 캐나다에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을 지나고 보니까 오직 하나님 은혜였다 고백할 수밖에 없고요. 감사하게도 그때 만났던 목사님, 전도사님, 친구들 저에게는 가족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제 하나님이 보내준 저에게는 천사들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20대 초반에 한국을 와서 집안 형편이 여전히 좋지 않아서 이제 저는 고모의 케어를 받고자 목사님 사모님이 개척한 교회로 와서 대학도 다니고 영어 선교원도 운영하면서 호의로 지금의 배우자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 훈련받았던 기도 훈련이 저에게는 지금까지 살면서 그때 기도 훈련 받았던 것이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20년대 초반에 당시 철야기도, 새벽 예배, 전도 훈련을 받으면서 영적 생활을 아주 타이트하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20대의 결혼과 30대 두 자녀의 육아로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니 어느덧 인생의 40대 중후반의 여정을 지나가게 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생이 정말 잠깐인 것 같습니다. 지나갈 때는 잘 모르겠고 힘들기만 하고 언제 지나가나 싶었는데 지금 지나가 보니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저희 첫째 예린이는 고2고요. 둘째는 중3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저의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두 자녀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고 지상 최대의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주셔서 자녀를 통해 제 자신이 변화가 되고 성장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시고 훈련시켜 주셔서
감사하게도 20년 동안에 한 교회 안에서 가족 모두 함께 성장하면서 남편과 저는 10년 이상 이제 유초등부 교사로, 자녀들은 해외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서 셀리더로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의 최근 몇 년 사이에 저의 안에, 심령 안에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의 인생의 후반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기뻐 받으실 만한 합당한 삶을 살고 싶어서 항상 저의 심령 안에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 폭발력이 목사님, 사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터졌고, 지금 한 단계 영적으로 성장을 위한 점프업할 시기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직장에서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여가 시간이 많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듣는 것이 너무 사모가 돼서 꼭 시간을 확보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모님 설교를 듣고 출근한 날은 어김없이 저도 모르게 간증을 풀어놓으면서 직장 동료들한테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대라고 사모님의 간증을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풀어놓은 간증들이 복음으로 전해질 줄을 전혀 모르고 저 혼자 신이 나서 그렇게 스토리텔링 하듯이 얘기를 했던 것인데, 저랑 친한 8년지기 동생이 성경에 대한 갈망이 싹트기 시작했고, 어느 날 사모님께 기도받고 싶다면서 기대 가득 찬 눈빛으로 얘기했습니다. 그 동생의 눈빛이 변했다는 거를 직장 주위 동료들이 다 알 정도였습니다. 천주교였던 회사 동생은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회심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서로 집이 멀어서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고민이었는데, 동생은 작년 성탄절에 남편은 성당으로 가서 미사 드리고 본인은 집 앞 교회로 가서 스스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은 동탄으로 이사를 해서 집 앞 교회로 남편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자 신앙생활 하기로 약속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저의 이모딸 친척 동생 이야기예요. 저랑 1살 차이 나는 동생은 어릴 적에 부모님의 이혼으로 아픔이 있습니다. 저희 이모가 이혼을 하셨거든요. 동생이랑 어릴 때는 엄청 자주 친하게 만나서 지냈던 기억이 있는데, 초등학교 정년부터는 못 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40대 중반이 돼서 작년 4월경 30년 만에, 30년 훌쩍 넘었죠. 훨씬 연락이 됐고요. 서로 결혼도 했고 자녀 나이도 비슷해서 말도 잘 통하고 어릴 때의 느낌이 여전해서 세월이 지나도 이렇게 오랜만에 연락을 해도 좋은 느낌이구나라고 새삼스럽게 정말 기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물론 살면서 문득문득 생각은 났지만 연락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아무튼 연락이 돼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교제를 하면서 지내던 중에 만나지는 못하고 서로 톡으로 하고 서로 전화 통화하고 그러면서 지냈는데, 작년 8월 이후에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제 안에 받은 감동이 동생한테 전해졌는지 10개월이 지난 어느 날 동생이 저한테 이 친구는 불신자인데요, 하나님이랑 믿음에 대해서 물어보았고 성경책을 읽고 싶다고 해서 제가 목사님, 사모님 책과 함께 성경책을 선물로 보내주었습니다. 생애 첫 성경책을 제가 꼭 선물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무 기특한 것은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친구가 제가 보내주는 그런 구절들을 다 필사를 해서 저한테 어느 날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 제가 그때 당시에 목사님, 사모님의 말씀을 엄청 폭풍으로 막 필사를 하던 시기였었거든요. 그게 너무 일치가 돼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갈망하고 그 교회도 집 앞에 있는 대형 교회로 자발적으로 이 친구가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주 놀라운 경험이죠. 그래서 이 친구가 스스로 예배를 다녀와서 11조에 대한 궁금한 부분들을 저한테 질문을 했고, 하나를 가르쳐주면 그 이상을 흡수하는 동생이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불신자가 한 번에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될 수 있는지, 정말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일하셨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감사한 놀라운 간증입니다. 저는 제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만 나눴을 뿐인데 이렇게 좋은 결과물까지 안겨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동생이 찬송가가 좋아지고 일요일에 주일이 더 좋아졌다고 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는 저희 이모랑 연락이 안 됐었는데
년 이상의 그런 10년 만에 통화, 그리고 엄마랑 영화 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다면서 기도 응답으로 기뻐하는 동생을 보면서 제가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님 안에서 일꾼으로 잘 준비가 돼서 우리 마포길교회 안에서 제가 함께 기쁘게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같이 일할 그날을 꿈꾸면서 제가 그려보는 그런 시간을 최근에는 갖고 있습니다. 저는 복음이 이렇게 전해질 수 있구나 놀라운 생각을 하면서 좋은 씨앗을 뿌리면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걸 너무 잘 알게 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복음에 대한 그런 좀 압박과 전도에 대한 압박이 있었는데 그런 마음의 어려움들이 눌림이 시원하게 날아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목사님 사모님으로부터 흐르는 성령 충만함이 저에게 전이가 돼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 7가지를 선포하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실제로 삶을 살아내셨듯이 우리 모두가 목사님께서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는 그런 방향대로 저도 한마음 한뜻이 돼서 동일한 마음을 품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싶습니다. 네, 오직 예수님이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만이 정말 내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온 목적은 하나님의 예배하심과 목적 아래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세상의 빛으로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어드렸고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일에만 집중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